아멘. 이 시간은 성경 몽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일하시는 우리 영풍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계절도 지나갑니다. 긴 시간을 찜통처럼 만들던 더위도 낮은 여전히 기세등등하지만 밤낮으로는 조금씩 기세를 잃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지리한 더위는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지나가고 우리에게 새로운 결실의 때가 조금씩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적 같은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살아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꿈꾸지 않았던 우리들의 인생이 설레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꿈꾸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함받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가져다가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열매의 때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저 한 주간에 있는 한 시간의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향하여 펴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의 팔을 펴고 새 일을 시작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새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 믿음이 부어지는 시간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다시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두근거리며 내 안에 다시 소망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서 설레임 가운데 온 몸과 온 육체와 온 삶이 붙들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을 수 없으니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했던 그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반응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못 믿겠으니까 메시아이거든,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뭔가 증명,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들과는 대조적으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서 나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물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유대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에 있을 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냐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신 후에서야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방해받으심 없이 제자들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주님은 이스라엘 경계의 끝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알게 될 때 그들의 반발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무릎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어냅니다. 아니 당연히 그런 거지, 아이 무슨 질문을 하고 믿어 라는 것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덕목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머무를 수밖에 없는 믿음이 돼요. 오늘 주님을 새롭게 질문하고 또 주님을 새롭게 믿고 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음이 있어야 답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을 때 우리는 신앙의 답을 얻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는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당시 예수님이 워낙 능력으로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 생각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와서 길을 예비한다는 말라기 4장 5절의 이야기를 가지고선 엘리야가 온 거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레미야도 역시 같은 목적으로 예레미야가 왔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우리가 로마의 통치 아래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일반 사람들은 소망과 욕구에 따라 나의 이익을 따라 오늘 나의 이익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주님을 보고 또 믿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모두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역시 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나의 고백은 아니에요. 저 사람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은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시인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냥 설교자가 말하는 예수, 그냥 나의 신앙의 부모님들이나 다음 세대들, 윗세대가 말하는 예수 말고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믿고 또 내가 주님은 정말 그런 분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새롭게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지고 자라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전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자꾸만 변하여지고 성장하여지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와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데 뭐라고 물으시냐면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공생의 기간 동안 동행했고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그런데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이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3년 동안 나와 함께한 너희는 지금 이제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실제 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하다가 삶에 가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삶이고 실제입니다. 오늘 내가 고백하는 이상의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오늘 주님을 고백한 대로 믿은 대로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가 알고 시인한 대로 그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고백을 뛰어넘지 못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그저 오늘 나의 주인이고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고만 믿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치료하는 주님, 어떤 내 삶에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내가 고백한 대로만 주님은 만나주세요. 내가 믿고 시인한 대로 오는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세요. 그러니 예수 경험이 내가 예수를 고백한 이 고백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우린 오직 내가 오늘도 믿고 내가 오늘도 고백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그저 작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조차 그분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있진 않습니까? 작은 문제 앞에 주님, 내 삶에 이 문제가 있는데 주님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뭐라도 해보십시오 할 만한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진 분인지 믿고 시인하지 못하는 채로 우리가 불확실성 안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여야 합니다.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주님 능력이 오늘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나를 능히 치료하고 회복해 할 내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줄 능력이 오늘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시인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시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권세 내 안에서 늘 굴복하게 하시는 그 권세가 오늘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동행하며 가장 앞에서 열정적으로 나섰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처음 그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의 삶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로소 고백하게 됐어요. 같이 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가장 앞에서 열심을 내서 서 있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입술을 열어 시인했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내게 오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시인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청년들 안에 또 믿음의 성도들 안에 어떠한 그리스도의 주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라라고 권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는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오늘 내 삶의 이 상황에 역설적인 은혜로 나의 삶의 기적 같은 은혜를 주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죠? 근데 막상 고백하십시오.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임을 주인임을 고백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직접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못해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봉사를 많이 했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유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내가 믿고 있느냐, 주님을 그렇게 시인하고 있는 사람만이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한 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나를 치유할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교회를 다닌 것과 내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경험하는 것이 늘 같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능히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실질적으로 봤어요. 베드로는 이제 고백합니다. 3년이나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붙들림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나서야 이제서야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서야 강한 확신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더라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면 입술을 여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오늘 주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나의 어떠한 죄의 문제, 상황의 문제, 현실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저 세상의 능력과 권세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오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시몬에 대해서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오늘 17절에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른 케이스도 있는데 같은 음역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 건데 같은 얘기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삶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나타내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섭리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적 같은 섭리예요. 세상의 방법과 상식과 지혜로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낼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 이런 거 물론 복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게 내가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복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을 나의 삶에 당신만이 정말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선물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진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열려주신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더 힘써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더 새롭게 믿고 그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믿은 대로, 시인한 대로, 고백한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시려고 베드로의 이 고백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너에게 오늘 새로운 진리를 알려줄게, 진리를 너에게 오늘 계시해 줄게 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헬라어로 보면 페트로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헬라어로 보면 그것도 역시 페트라예요. 같은 반석이라는 뜻에서 베드로라는 말이 나왔고 반석이라는 뜻이 존재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반석이 뭐냐면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 아니라 오늘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그리고 어떠한 그리스도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으로 오시는 아들인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되는 거야. 그 위에다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기초가 되는 건 뭐예요? 건물이 교회 기초가 아니에요. 저도 교회 기초가 아니고 여러분도 교회 기초가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단 하나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에는 이 사실이 있어야 해요. 이 사실로만 붙들려 있고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가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과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오시는 아들이라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초가 무너진 게 너무나 많아요. 세대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이 기초를 다시 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정말 기대가 되고 많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할 때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중에서 복이 될 거래요. 자, 지금 제가 다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세계 중에서 복이 될 거래요. 와, 저 그 찬양대에 센스 있어요. 우리 영풍교회의 부사역자들은 센스 있습니다.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라. 앞에서 찬양의 고백이 되면서 저 스크린에 제 눈에 딱 보이는데 와, 제 마음에는 여러분이 했던 것 같은 아멘이었어요. 아니, 우리 영풍교회 성거흡 신월 소호기 15에 있는 우리 영풍교회가 세계 중에서 복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저 사실이 믿어졌어요. 저게 보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신다니까요. 언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우리를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우리를 통해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세계 중에 복이 되도록 세워내십니다. 여러분,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려지지 않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는 자는 이 당시에 베드로였고 또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보통 능력과 권세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로 오시는 큰 능력의 주인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초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를 이루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시작을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 여기 있으면 이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오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교회가 서 나가고 부흥케 되고 세계 중에 복이 되는 비결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모양은 비슷해 보이는데 끝이 달라요. 그게 이단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오시는 분입니다. 믿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교회를 그 위에다 세울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될 때 성도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될 때 뭐라고 돼 있죠? 18절 맨 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교회가 서 나갈 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노할 수도 없고 흔들어 놓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는 걸 원어로 보면 음부의 문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음부의 문이 뭐냐면 사단과 그 사단의 졸개들의 세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뭐예요?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시인할 뿐. 그러면서 주님이 세운 이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잖아요. 그럴 때에야 비로소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 놓지도 못하고 침노하지도 못하는 교회, 세상 가운데 음부의 권세로 인하여 그들에게 능히 이기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주인 되어 그분이 세우셔서 그래서 그분만 승리하는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천국 열쇠는 아무 교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돼서 그분이 이김 주시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비로소 맡기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님은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교회들에게 맡길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권한도 교회에게 주십니다. 천국 열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주님은 복음을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 각 심령에게 주셨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쇠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즉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을 선포한 그곳에 하늘의 문도 열려서 그곳에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게 된대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열쇠로 매요. 풀지 않는 거예요. 금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맨다라는 얘기는 교회가 복음을 메고 있어요. 선포하지 않았어요. 닫아놨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권세도 역사도 능력도 닫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 천국 문이 닫혀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위대한 권세를 맡기셨어요. 바로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그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문 열고 닫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오는 그 열쇠, 능력과 권세의 열쇠를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열면 열려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요. 그분의 일하시는 기적 같은 능력과 붙들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가 흔적 없이 떠나가는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열려요. 그 권세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오늘 입술을 열어 예수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 이 땅 사단이 권세 잡고 있잖아요. 많은 믿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삶을 붙들고서 구원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세대에 이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교회된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 복음을 말하면 돼요.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능력의 통로가 열려 주시겠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위임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세대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는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오시는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주님은 오늘 나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영풍교회를 세계 중에 복이 되도록 세워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오직 그 믿음, 순전하고도 온전한 믿음이 기초가 되어 그 위에 주님이 멋지게 세우시는 교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김 주시는 교회가 되어서서 어떠한 세상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 이단의 권세도 우리를 잡고 흔들어 놓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영풍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 그 복음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 그 열쇠 다시 놓쳤던 그 열쇠 다시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발걸음 닿는 곳에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능력은,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안 되고 포로되고 주저앉아있던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라,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수성케 되라, 부흥케 되라 라고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능력의 열쇠를 가지고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는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의 빗장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열어주시겠다,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세상에 또한 나의 삶에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새 역사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 붙들려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이 땅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으로 새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개인이 먼저 나의 삶의 그 복음의 열쇠로 내 삶에 임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주님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함으로 새 역사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풍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세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사실을 선포하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복음의 열쇠로 이 땅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나와 나의 발걸음 닿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